하늘의 신께 감사드리는 전통적인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 수확의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과 나눴던 그런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우리 민족에게는 2000년 동안 이 전통이 흘러왔습니다. 이것에 관한 기록은 AD 32년 신라 유리왕 때로부터 올라갑니다. 유리왕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리왕이 국내의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길쌈놀이를 하게 하고 8월 15일 날 그 승패를 가려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긴 팀에게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그 수확을 즐기게 하였던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축제적인 이 날을 벌써 2000년 전부터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숭배와는 전혀 관계없던 이것이 조상숭배의 제사로 바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풍성한 곡식과 오곡백화를 주신 분은 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상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시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추석 어간에 드리지만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77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햇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곡식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곡식 수확을 다 끝난 다음에 11월 달에 하니까 사실은 수확이 끝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키는 한가위 추석이야말로 햇곡식, 처음 나온 곡식과 과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는 77절 추수감사와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햇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른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추석 어간의 감사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웃과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시작되기 전 주일날을 앞으로는 추수감사절로 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석 명절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수확에 관한 기쁨과 감사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버이날도 그렇고 어린이날도 그렇고 스승의 날도 그렇고 늘 감사하지만 그날 한 날을 딱 지정한 것은 쉽게 잊고 지냈던 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마음 깊게 새기는 기념일로 특별한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농사꾼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과 감사의 대상, 감사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 날을 기념해서 더욱더 감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감사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는 이 놀라운 감사 찬송 시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과 수확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하박국 3장에 있는 이 감사와 찬송의 시는 공포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 노래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찬송을 지어 부른 그 당시를 보면 남쪽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가 북쪽에서부터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찬송이 드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대제국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서 제국을 넓혀가고 중근동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유다를 점령하겠다고 하고 있을 때 유다를 치러오는 그 즈음에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대한 바벨론의 침공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해 노예로 끌려갈 것에 대한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16절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노래만 잘 기억하고 있지만 16절에는 더 뼈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라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환난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들은요 북에서부터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이 자신을 침공하겠다는 예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 앞에 자신은 풍전 등화와 같으며 백척 간두의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은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그의 뼈를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 있어도 공포와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 절박한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3장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영어가 thankful 있고 grateful 있는데 thankful은 내가 무언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 thankful, thank you 할 때 쓰는 말입니다. grateful은 무언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태도가 고마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grateful입니다. 성경은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 가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밭대 본문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여기에 무화과나의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전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는 강대국이 우리를 침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달리며 전차부대를 휘몰아쳐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최악의 부정적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의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진 것이 많아도 피폐한 삶이 되고 마음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진짜 감사의 의미의 첫째는 감사는 그의 삶의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지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 3세는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단칸센방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삶의 정황과 태도랑 상관없이 감사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사업도 안 되지, 가정도 어렵지,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먹고 살기 힘들지, 몸도 아프지,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때로 정말 딱하고 어려운 처지, 정말 가슴이 아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삶의 처지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안쓰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참다운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면 놀랍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얼굴이 밝아지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씨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사람 입술에는 가시돋친 말과 비난하는 말과 탓하는 말과 불평의 말이 가득하면 삼시세끼를 부패로 먹는다 할지라도 살이 안 돼요. 아니, 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살이 2배로 늘어나요. 요즘 잘 먹고 살이 안 찌는 건 축복이더만요. 그러나 조금 먹어도 살로 가.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불행한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감사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삶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추수감사절의 미국적 유래 청교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때마다 청교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륙에 처음 건너갈 때 117일 동안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갔었습니다. 겨우겨우 대서양 건너서 미국 동북부 언덕에 내렸습니다. 그때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게다가 겨울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4명이 그 봄을 맞지 못하고 그의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7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7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작은 배,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라도 주셨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배가 작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시속 3km밖에 되지 않은 느린 속도로 항해해 왔었지만 117일 동안 뒤로 가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비록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심한 파도 때문에 여자들이 몇 명 파도에 휩쓸려 갔지만 모두가 구조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배가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이나 해안에서 표류하였었지만 마침내 호의적인 인디언의 도움으로 호의적 인디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정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풍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불평부터 토해내는 것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장미꽃 밭에서도 붉은 장미보다는 그 장미를 떠받치고 있는 가시를 먼저 보면서 불평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 가득 찬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서도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 피어난 장미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삶의 처지가 감사를 말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붙드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감사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내적인 힘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의 마음의 내공, 내면의 힘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쌀가마를 번쩍번쩍 뜨는 힘이 그것도 좋은 도움이 되지만 그게 진짜 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려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조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명령하는 영향력 있는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고 조종하고 명령하고 조직과 사회를 자신의 뜻대로 해나가는 권력은 육체적인 힘보다 더 나은 힘인 줄은 모르나 진짜 힘은 타인을 향한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한 영향력인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어나게 만들고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내적인 힘이야말로 진짜 힘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면의 힘, 감사의 힘을 길러내기를 축원합니다. 내면의 감사의 힘이 탄탄하게 길러져야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육에도 자꾸 훈련을 해야 근육도 탄탄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힘도 내면의 근육을 키워가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제가요, 이렇게 생겨서도 왕년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이런 운동은 아니고 육체 훈련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도 선수를 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유도를 했어요. 유도로 단련된 몸이에요. 대학에 올라가서도 유도하고, 물론 대학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본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나 체력으로 하는 것은 겁을 내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에서부터 근력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력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언제 알았느냐면 한 몇 달 됐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그분들과 함께 한강변 자전거를 같이 타러 갔어요. 또 저도 종종 자전거를 타왔거든요. 그래서 체력으로는 뭐 40대, 30대도 제가 부럽지 않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한 얼마쯤 갔더니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벌어졌어요. 한동안 30분, 1시간은 비슷하게 달려갈 수 있는데 죽어라고 힘을 다해서 1시간 가고 나면 1시간 이후에는 체력이 방전이 돼서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계속 움직이지만 그때 깨달은 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몸에 있는 근육이 1년에 뭐 5% 빠져나간다나 몇 퍼센트 사라져간다나 자꾸 살아나가네.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힘이 유지됐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 거 맞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반백의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력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노인처럼 우리 몸에서 영혼의 근력도 빠져나갑니다. 감사도 연습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 찬송 너무나 좋은 찬송,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들으면서 내가 할렐루야 그렇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거리가 가득해도 감사를 찾아내면 그 사람의 내공이 강해지고 영혼의 힘이 탄탄해지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아서 내면의 힘을 키웁시다. 원망과 불평에 무력해지는 것은 속이 병들어간다는 표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거리를 원망하고 불평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병든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척도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아침에 첫 시간에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출근해서 감사하고, 하루 종일 아침 내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한날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루를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짜증으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에 딸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처음 늦지막하게 알게 됐던 노학자 이혜령 교수가 한번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게 작은 베푼 호의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하면 결국 그 사람의 감사에 표현하는 것 같지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결국 타인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부적절한 비판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우리는 사사건건 보는 사물마다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주변에는 갈등과 곤란함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항상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도 잔치집 속에서도 꼬투리를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잔치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잔치를 파괴시킬 만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카락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한 풍성한 식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한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져도 주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거듭거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온갖 고뇌와 갈등이 내 안에 아저랭이처럼 피어올라도 그런 갈등과 아픔을 넘어서서 먹구름 건너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는 것처럼 나의 삶을 주관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그거예요. 16절에서 외적의 침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17, 18절에서는 자신의 삶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절박한 환경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하박국이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을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삶은 다 원망거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삶은 온통 원망거리예요. 왜 내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 왜 내게는 아들밖에 없나? 혹은 딸밖에 없나? 왜 나는 자식이 이렇게 많나? 왜 나는 자식이 이렇게 적나? 왜 우리 집은 이런 데 사나? 우리 가문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나?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런가? 따져보면 온통 원망과 불평거리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못 주실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나를 향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으로 이것을 주셨구나 하고 믿고 감사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모든 선물,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의 모든 것, 선물은 감사한 법이에요. 그러나 선물만 갖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는다면, 선물이 너무 좋아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는다면 그것은 선물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욕보이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잭 월튼이란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감사해야 하는 겸손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깐 옆에 있는 분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고백해 줍시다. 특별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남자 남편으로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부모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추석 명절을 주셨습니다.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더불어 내게 주신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말씨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명절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싸우고 헤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할 때는 이 흥분과 기대 속에 시작했는데 명절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와 짜증과 이런 걸로 마무리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들떠서 선물 사갖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다시는 안 간다 하고 올라갈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꿉시다. 우리가 나눠주는 걸로, 기대하지 않고 나눠주는 걸로.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옛 친구들에게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도록 합시다.
그게 감사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고 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도 흐뭇한 그런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